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 아들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이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가 기록할 때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의인들 또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피조물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피조물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켰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또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회개했다. 오늘 말씀의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당연히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깨달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알기만 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그걸 버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락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된 사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 아닌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예외였어요. 예외.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속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이에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아니,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예? 세리는 죄인인지 다 알아요. 왜? 자기 동족을 등쳐먹고 그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로마에 붙어서 자기들은 배를 채우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드러나 있어요. 또 다른 죄인들은 누굴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기가 나와요.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다 드러나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러난 죄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속에 다 숨겨놓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세리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건 금방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앞에 금방 나와서 무릎 꿇잖아요. 아니,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거 다 알아요.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 죄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나 정말 무서운 범죄는 뭔가 하면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숨기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숨겨진 범죄를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 없다고 세례 받지 않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숨겨져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거 깨닫고 그걸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최고 무서운 두려운 것이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거. 숨겨져 있는 거.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돌이키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일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일일이 깨닫게 설명을 해줘요. 아주 한 가지 설명을 해줘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숨겨진 것이 범죄가 뭔가 아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살리시려고 피 흘리셨어요. 그들도 살리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진 모략을 희롱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의로운 척 한단 말이요. 선지자인 척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욕심과 탐심과 우상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외식하고 있었다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창조자신데 그걸 말하시잖아요. 그들의 외식이 뭐라고요? 숨겨져 있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고 무거운 짐을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안가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618가지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도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슬에 길게 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10절에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또한 좋아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 이라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자기들이 천국 가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쫓아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쫓아서 가면 뭐가 돼요? 천국문을 앞에도 천국문을 닫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못 들어게 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또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투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모아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이거 엄청난, 이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장땡이 아니에요. 또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소경이라 말이에요. 소경. 자기들은 영안이 눈이 다쳤으면서 장님이면서 선생 노릇을 한다, 스승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또 맹세하는 걸 또 변질되게 가르쳤죠. 또 23절에도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11조는 또박또박 드리라고 가르치면서 11조보다 더 중한 율법, 하나님의 계명, 또 정의, 긍휼, 믿음, 그것은 버렸다 이 말이요. 교회에서 11조는 안 드리면 망한다고, 저주받는다고, 벌받는다고, 하나님 것 도적질하는 거라고 가르치면서 실제 그거보다 11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믿음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뒤로 다 제껴놓고 그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11조로만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또박또박 자기들처럼 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요? 돈 빼먹으려고. 왜요? 자기 배 채우려고. 요즘은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거를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영안을,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발바닥 같은 사람이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걸 말하는 것은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니 11조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긍휼, 믿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따지면. 그거는 저버리고 11조는 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욕을 먹잖아요. 교회들이. 교회들이 욕을 먹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는데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채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는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아름다운데 아름답게 꾸몄는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 범죄예요. 아니 밖으로 나타난 범죄는 금방 알고 누가 봐도 알아채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이건 회개가 돼요. 아니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다고 해요. 그건 누구나 봐도 죄인이잖아요. 창기가 죄인이라고 알잖아요. 세리가 죄인이야. 동족을 등쳐먹었던 세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 범죄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찾아내서 하나하나씩 버려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루 1년 10년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묻어온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씩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결국에는 끝에 가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거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파버려라. 한쪽 눈을. 너희 팔이 범죄하는 한쪽 팔을 잘라버려라. 너희 다리가 범죄하면은 다리를 잘라버리라.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리들이나 다른 죄인들의 범죄는 사실 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특히 지도자들 안에, 교회 그 지도자들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뽑아내야지 살아요.
그거 해결 못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3절 보면, 다시 본문 3절, 누가복음 15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웠게 메고. 이게 잃어버린 양 비유죠. 그 유명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양 한 마리를 왜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가 왜 잃어버렸냐 하면은 범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범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양이, 잃어버린 양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교회 다녀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가지에,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맞잖아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썩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가지가 돼서 예수님 앞에 떨어져요? 범죄할 때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의미하는 것은 양이 100마리, 교인은 사실은 목회자 한 사람 앞에 100명이면 좋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양 100마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은 벌써부터 욕심이 들어와요. 탐심이 생겨요. 많이 모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목회자가 100명 정도가 교인이 성도가 있다고 하면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또 그들을 기도로 지켜낼 수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우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목회자인데, 아니 한 목회자가 무슨 1000명, 10,000명, 10만 명씩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사실은 욕심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큰 교회 세울래야 세울 수 없어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적으로 목회하면은요, 큰 교회 세울래야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작은 교회도 함께 가고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를 내버려두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몇천 명, 몇만 명씩 목회자 한 사람이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욕심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양 100마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면 죄인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하면은 죄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양은 벌써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요. 천국에 간 사람을 두고, 그게 99마리 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한 마리 양이 또 남아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양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100마리 양의 비유고, 그 또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또 하시죠. 그게 10드라크마.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은 100마리 양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10드라크마 비유는 여기서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성경이에요. 8절부터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여자는 뭐예요? 신부. 신부는 여자. 그래서 예수 신랑, 신부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자를 지칭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어내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 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드라크마 한 사람 하루 품삯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로 돈으로 따지면 한 돈 10만 원 될 거, 그 정도 되겠죠? 돈 10만 원 안팎.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쳐요. 그러면 거기서 10만 원을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서 부지런히 찾아서 10만 원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또 들어있는가 하면은 10드라크마는 그 결혼할 때 신랑이 여자에게, 신부에게 결혼의 증표로, 사랑의 보증수표,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여인에게, 신부에게 준대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것을 실에다 꿰가지고 이마에다, 이 머리에다가 쓴대요. 그런 풍습이 있었대. 그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사실은 신랑이 준 건가 봐요. 신랑이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기뻐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말도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거이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천국 들어가서 천국 결혼식을 하려면인데, 아니, 증표로 예수님이 증표를 줬는데 신부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신랑이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뭘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줬어요. 하나님의 감사를 줬어요. 신랑이 줬어요, 신부에게.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잃어버렸어요? 세상한테 세상살이 하다 잃어버렸어요. 예? 곁눈질 하다가 한눈 팔다가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다른 남자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 다른 남자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 한눈 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음행이라 그래요. 음행.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뭐라 해요? 음행했다 그랬어요. 음행. 그걸 음란하다고도 성경에는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여자가 신랑이 주신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찾아야 돼요. 등불을 켜고 찾아야,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도 찾아야 돼요. 쓸고 닦아서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신랑이 진 증표인데. 왜냐하면은 신랑이 준 증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천국을, 신랑을 무슨 낯으로 만나겠어요? 무슨 낯으로 신랑을 만나겠어요? 그 천국 가려면 이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찾아요? 사랑을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인가요? 계시록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찾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그것처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랑 만나기 전까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죽음 전까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천국,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뭐요? 사랑을 찾아야 돼요. 신랑에게 향한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그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랑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지. 잃어버린 걸 찾아서 준비하는 게 신부예요. 그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버리죠. 무슨 신랑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거 해결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10드라크마 비유는. 그래서 그것을 10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찾는 게 뭐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은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 하다가, 한눈 팔다가, 음한 짓 하다가, 마귀 사단을 쫓아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은 그걸 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은 우리가 돈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그것은 세상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찾아요? 100마리 그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도 나오고, 회개하면, 또 10드라크마 비유에서 나오지만 10절에 또 7절에 회개하면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찾고, 우리의 사랑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찾고 찾으셔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진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많은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고 우리를 찾으셨사온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이 좋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범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뒤에다 숨겨놓고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놓고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닫게 하소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 주셔서 오히려 세리들처럼 창기들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양들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신 것처럼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한다 한 것처럼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회개를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영혼의 양식 삼고 우리 영혼의 생명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며 찾고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